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 시간만 해도 오늘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또 원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이 빨리 감염되고 있어서 오늘 함께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관계된 광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9월 6일 주일까지 3주 동안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언제나 유튜브에서 예배 장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되 교육자들은 정상 근무하기 때문에 먼저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원주 지역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만도 13명이 됐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가능한 한 출입을 자제하시고 집에 있어달라는 보건소의 당부입니다. 또 그래서 이번 주간은 부득이 사랑의 도시락 봉사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되었던 유아세례식 권사 취임식도 코로나 확산이 좀 멈출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서 캠페인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데 거의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소감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 교제 시간을 지금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카톡에서 글을 나누어서 교회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도 9월 5일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옳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일도 많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이 기간 우리가 스스로 자중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원주 51번 확진자가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가장 힘들게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또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감염 확산 염려해서 우리가 검사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결과를 오늘 문자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과 같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위축된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신재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 한 주간 또 내 의를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의 은혜로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고난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확진자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병상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방역으로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다시 힘을 내서 방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힌 듯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선교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하시는 김동호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리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급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본성과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시험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가 태도와 시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야곱이 다급한 상황에 내몰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뒤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라반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시시비비를 가르지 않게 하고 결국 야곱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을 하나 넘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는 라반에게 있었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에서입니다. 20년 전 고향 땅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에서였고요. 다시 고향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가장 크게 남아있는 산도 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20년 전 사기를 친 에서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만남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내용이 바로 32장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런 소리가 떠오를 겁니다. 20년 전에 에서가 했던 말이 떠오를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 말이 야곱의 귀에 계속 들리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죽이겠다는 마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머니가 자신을 보낼 때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지금 네가 가지만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에게 전가를 보내줄게. 형이 너에게 한 일들을, 네가 한 일들을 형이 잊어버리면 그때 내가 너를 오라고 연락을 해줄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형 에서가 분이 풀렸다든가 형이 그 일을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빨리 돌아오라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전히 20년 전의 숙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형을 속인 것, 그런 입장 때문에 대의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더 유리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유리한 입장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에서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랬을 때 야곱은 그 입장 속에서 군사력으로 에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덕적 대의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힘으로 눌러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서 야곱이 옛 모습이 또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인도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세요.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2장 앞부분에 1절과 2절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지나갈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진지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진지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대의 규모들을 말합니다.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연대가 될 수도 있고 대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두 무리, 큰 진지 아니면 두 사단 정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야곱이 그런 말합니다. 그럼 마하나임이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진지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불안해하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담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직선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 야곱,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에서의 도발 앞에서 자신의 죄책감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보겠다.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하면은 야곱의 인간적인 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 에서에게 신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라고 말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형, 제가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죠. 여기 보니까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도 될 겁니다. 형,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이미 재산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장자권, 상속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 재산에 별 관심 없어요. 이런 사인을 보낸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용 가운데 기가 막힌 내용 중에 하나가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주의 종, 나 종 야곱이라고 표현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쌍둥이 형제 관계가 지금 얼마나 비굴하게 지금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나는 당신에 비하면 종에 불과하니까 나를 종처럼 받아주십시오. 이런 사인을 해서 종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반응이 어떤지를 들었습니다. 들어야 될 반응은 이런 거죠. 괜찮다, 나 별 걱정 안 한다, 네가 왔으면 좋겠다, 나 더 이상 너에 대해서 감정 없어,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데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에서가 당신을 치려고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우리가 정말 야곱이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만 머리가 빠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줘야 뭐가 통하죠.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라반보다 더 복잡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재산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얘기를 하면은 재산상의 문제로 정리해서 끝낼 수 있는 존재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이제 재산 같은 거 별 관심 없어요. 나를 죽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 당신과 평화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난 싫어. 재산도 싫어. 네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나는 싫어. 나는 네가 무조건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너 죽이고 말 거야.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너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덤비는 존재. 이런 존재가 야곱에게는 바로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만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시도했던 1회전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다. 저쪽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여러분, 지금 여기 4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군인이 50만, 60만 이렇게 말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적을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싸우러 갔을 때도 300몇 명대지 400명이 안 돼요.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방법을 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재산을 두 개로 분할을 합니다. 그렇죠? 가축들과 종들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구성과 또 하나의 구성으로 따로따로 구별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가 몽땅 싸움에서 진다 하더라도 하나는 남겨야지라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군사적 방법으로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분리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손해를 덜 보도록 하자.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에 비해서 세 번째 방법은 조금 우리가 좀 수준 높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이 변했죠. 야곱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창세기 내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오늘 나오는 본문만큼 완벽하게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제사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정도는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문이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서도 이 기도문은 굉장히 완벽한 거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놓고 보는 기도문의 내용들을 볼 때에 몇 가지 기도문 내용 속에서 문제점들이 발견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과정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신앙이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말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오늘 기도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어요. 붙드는데 그 붙드는 내용이 이렇게 뉘앙스로 보면 약간 원망 섞인 내용으로 들립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이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상황은 지금 이래요, 이런 뉘앙스가 풍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 사람이 기도하고는 핵심이 나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에서로 내가 물리쳤다, 너가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야곱도 사실은 기도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방편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형들에게 내 소식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재산을 둘로 나누는 것과 거의 동등한 입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기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응답이 없이 끝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야곱이 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서의 환심을 사겠다는 이유로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선물을 보내는 특징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선물을 보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하나 골라요. 성의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골라요. 그 다음에 선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세봤더니 550마리 이상이 돼요. 제가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이렇게 표현해서 몇 마리인지 몰라서 그냥 550마리 이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양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계산해보면 많은 양이고요, 그 당시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표현할 때 거의 이 정도면 한 나라가 그다 다른 나라에게 보내는 조공과 같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야곱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첫 번째 선물, 그 다음에 보내고 나서 한참 지나서 두 번째 선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물,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는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도 몇 대로 나누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차, 5차에 걸쳐서 선물을 따로따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50마리를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라 처음에 일부, 그리고 몇 차례에 나눠서 일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연애 심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큰 물건을 팍 안겨주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조금씩 상상된 내용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보냈을 때는 자식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네, 또 오네, 뭐 또 왔어, 이거 뭐야, 계속 이렇게 나한테 보내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노리는 야곱의 아주 야팍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을 쓰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때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심리적인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야복 강가를 나루를 건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종, 두 아내, 자녀들까지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 홀로 남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가정에 서 있는 과정에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왜 에서가 있는 걸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야곱의 마음속에서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서 있는 야곱의 심정 속에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장 절실한 마음은 내 인생에 왜 에서가 있는 걸까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야곱의 인생에 왜 에서가 있어야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에게 에서가 없었다면 야곱은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에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걸로 알고 있었다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은 것, 우리의 삶에 에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넘어뜨릴 수 없는 에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내 삶을 유지할 수 없고 내가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심지어 나의 안전과 나의 가정의 평안조차 내가 스스로 지탱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 상황과 같이 이런 삶 속에 벌어지는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에서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에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에서를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그 자리에,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내용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전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씨름한 것은 하나님과 밤새 겨루어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앞에 있는 건 오히려 기도고요, 뒤에 있는 건 그냥 씨름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밤새워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밤새워 씨름했으니까 우리도 밤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말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5가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도 식구들까지 보내고 나서 내 삶 속에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라고는 내 인생에 예서는 왜 있는 걸까?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괜찮다, 괜찮아, 다 괜찮아, 모든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씨름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겨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야곱이 이겼다. 이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몇 가지 코드를 가지고 좀 찾아보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말한 거야? 왜 이런 말씀들이 나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는 내용에 보니까 야곱과 씨름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떠니,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질문하는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누군가가 다가와서 자기에게 씨름을 거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삶 속에 에서하고만 씨름하고 있었는데 내 존재 자체, 내 삶의 문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문제 속에서 부딪히는 그 내용을 부딪히는 그런 대상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힘들어 죽겠는데 나의 존재에 대해 또 건드는 존재가 있네,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참 겨루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코드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많아요. 하나님이라더라, 하나님이 그러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친밀하게 와닿고 부딪히고 때에 따라서 나와 씨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의미를 말하진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씨름을 한 의도가 야곱이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란 걸 알면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기겠다고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 좀 해주세요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뒤에는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은 뒤에 얘기 나오고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도예요?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씨름을 걸으셨어요. 그렇죠? 씨름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내 존재를 포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씨름을 그냥 야곱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름의 의미를 보세요. 그건 뭡니까? 결국 몸에 부딪혀서 서로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게 씨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장면들을 늘 우리가 하나님을 겨루 이겨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미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거신다는 것은 야곱의 무너뜨려야 될 면들, 야곱의 깨어져야 될 면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우리가 넘어뜨려야 될 면,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알게 하는 면들을 깨닫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씨름은 씨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환도뼈를 왜 부러뜨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와 씨름을 하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서 우리가 야곱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야곱이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이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야곱이 대단하네. 이 말씀을 잘못 이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건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 한번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겠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가르칠 때도, 씨름을 가르칠 때도, 함께 놀 때에도 노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달리기 하자. 너하고 나하고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 아빠가 5살짜리 아이와 달리면서 전속력으로 달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걔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빠 혼자 가게 내버려 두죠.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못 찾기 때문에 달리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져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거의 같은 속도로 갑니다. 아주 늦게 쳐져버리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또 아이가 안 되니까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자, 씨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름을 해도 이렇게 덩치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고 맨날 씨름하자고 할 때마다 몇 번씩 몇 회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씨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맨날 져주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이길 것처럼 하다가 첫 번째 져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아빠가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겨우겨우 질 것처럼 이길 것처럼 그러다가 져주고, 그래서 2대1로 아이가 이기게 해주죠. 아이는 너무 신나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나 신났다, 이겼다, 아빠를 이겼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되면, 그 아이가 아빠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뭘 깨닫습니까? 아빠가 나한테 져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겨우 야곱이 이길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져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내용들을 야곱에게 깨닫기 원하셨겠는가,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하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다, 야곱이 이기도록 하셨다,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러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이기게 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장면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장면,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능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환도뼈가 부러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었을 때 우리들의 진면목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고통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진 그 자리 때문에, 엉덩이뼈가 부러진 그 자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내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알아서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너의 삶은 무너졌지만, 너의 삶은 고난으로 깨졌지만, 너의 삶 속에서 너 스스로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 자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가운데 자신이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진작도 하나님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 큰 차이를 느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씨름이라는 장면을 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씨름이 뭐예요? 살과 살이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살과 살을 맞대고 있어요. 땀 냄새를 서로 맡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그가 느껴지는 고통을 내가 몸속 같이 느끼는 것이 상대방의 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펜싱하는 게 아니라 같이 부딪히면서 움직이는 그 가운데에서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런 가운데 져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몸으로 느끼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씨름의 장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다 동원해도 내 생명 하나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에서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은 그만두고 내 목숨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재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부딪히면서 함께 내 존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좀 건멋들어가지고 하는 신앙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하나님 만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도 멋진 말만 늘어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과 살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그 신앙 속에 살았다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네 존재가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고 네 안전도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런 가운데서 폰만 잡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갈등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미래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멋진 미사역으로 쓸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아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도 생각하면서도요,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이미 심판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알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진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던 분이 조금 전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연하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씨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함께 도우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요, 베델의 하나님 만난 것 중요하고 32장에서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존재를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 내 존재에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아니고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야곱이 거기서 진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렇죠? 이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아니까 다른 모든 것도 5가지 조건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연결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썼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씨름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살로 맞부딪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아니 다른 것 다 그만두고 그분 한 분만 계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부끄럽게 생각했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보니까 없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성경에 무조건 나는 야곱입니다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2가지 장면 속에서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말해야 될 장면 속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 축복받으러 갔을 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뭐 속여야 되니까 당연히 속여야 되니까 에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살펴보면은 이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걸리는 문제.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말했지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자리가 또 하나 나와요. 그거 뭐 속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맨 처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었을 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지 않습니까? 라헬을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외삼촌이 되고 뭐 고모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대목 중에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야곱이 자기를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물론 가족관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겠지만은 제가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물론 라반의 뭐 여동생이 이렇게 되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알아듣기 쉽게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언제나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속였든지 아니면은 엄마의 아들이라는 존재 속에서 썼든지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라고 말할 장면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는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뭐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고 묻는 질문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뭐 뒤꿈치를 잡았다, 뭐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철저하게 자기 이름에 대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뭡니까? 사기꾼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형을 속였죠. 때로는 라반과의 관계 속 라반도 못되긴 했지만은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쌓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이래져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 살아온 내용 중에서 부끄러운 내용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존재였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서 비로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폼나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말을 미사여고 써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분입니다라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관계죠. 저는 여기서 이 장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존재를 해요. 나 자신을 인정했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씨름하시고 하나님과 땀 냄새를 맡으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는 자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관점과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겼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게 하셨다. 결과적으로 이긴 것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이 야곱이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내가 이렇게 사기꾼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존재로, 우리 구원에 관한 도식으로 말한다면 죄인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33장에서 그 다음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내용에서 야복강가의 이야기가 단순히 형 에서를 만나기 앞에 서서 두려움 가운데 섰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자리였다면, 그러나 실제적인 반응은 확 바뀌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가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자리가 야복강가의 자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크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비록 3주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아서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도 힘들고 우리 시대를 내가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내 존재 자체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느끼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럴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씨름을 거시고 우리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의 존재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주기 원하시는 것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살았던 야복강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드는 분이엘을 경험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지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주시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맞대어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원주 지역의 확산이 너무 빨라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식구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것과 변화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지에 나가 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선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설프고 우리가 잘못된 면들을 가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함께 고개 숙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런 가운데에서 질병 때문에 또 힘듭니다. 이번 주간에 수술해야 되는 식구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안전하게 수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픈 가운데서 지금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항암치료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을 다 기억해 주셔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고침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서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체질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진대사가 다 원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셨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그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입장 속에서 무너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이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판단하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추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마다 한마음 되었고 한뜻 되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의 뜻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9월 6일까지 주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성장해 있게 하시고 성숙해 있게 하시고 변화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1절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